5월 6일 월요일 아침 오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권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며 당신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알리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쫓던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쫓는 영적 간음으로 인해 자신들을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써 선포합니다. 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힘써 알자고 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에 맞추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정확하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섬기자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싸매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뢰하며 이제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락,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시건만 이스라엘은 이른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이슬처럼 그 사랑은 변덕스러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들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이 호세아의 예언 말씀을 듣고 그제라도 돌아왔다면 멸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도 아시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기록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남겨주셔서 우리라도 이러한 것들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하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고 강력한 심판의 예언을 번개치듯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원하기 때문이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동물의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진정한 교통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닌 거짓 신들을 따라 망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의 삶이 바르고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의로우며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쉽게 요동하며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습관이나 죄악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락, 죄에 대하여 정해 놓으신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라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차마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해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당연히 축복된 삶일 터인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하와같이 불순종의 죄악에 쉽게 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하였기 때문에 호세아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었으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달콤한 유혹에 빠져 결국 아담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 또한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강한 유혹을 떨쳐버리려면 그 유혹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미리 깨달아야 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요르단 동편의 넓은 땅은 많은 짐승들을 키우기에 매우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요단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보다 그곳 길르앗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서 반란을 일으켜 피 흘림의 도시를 만들었듯이 길르앗은 폭력배들의 성읍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5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북쪽에서 요단 서편에 있는 세겜은 사마리아로부터 베델에 이르는 길못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장소인 베델로 가는 순례자들을 세겜길에서 약탈하기 위하여 잔혹한 살인죄를 짓기도 한 곳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름 끼치는 폭력과 잔혹함이 늘상 범람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다윗 왕조를 하나로 계속 이어갔으나 북왕조는 9번이나 반복되는 개혁으로 피 흘림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된 북왕조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영적 간음을 한 죄악의 결과로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의 유혹의 결말을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비참한 결과는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죄악뿐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될 운명을 예언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배반한 삶을 살아가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간보다는 늦추어지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왕국은 모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던 영적 음행의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징벌이 없으면은 자신들이 지은 죄악을 깨닫지 못한 채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속히 회개하지 않을 경우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정해 놓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치르게 된 형벌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가 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치 못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깊은 수렁 같은 죄악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속히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은 죄를 뉘우치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음성을 외면한다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히 듣고 돌아가야 할 고집스러운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이기심은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쳐서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